누가복음 6장 28절부터 27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선생은 12 사도를 임명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을 꽤 길게 기록합니다. 6장 12절서부터 8장 56절까지 대략 144절쯤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누가 선생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이 주제 혹은 교훈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문의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이 백성의 존경받던 지도자이지만은 세례 요한만 아니라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건 한사코 이상한 일만은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보다 주님을 정당하게 대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라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는 이 여인처럼 회개하고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주제는 오늘 낭독한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이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죠. 27, 28절 머릿말이 되겠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29, 30절에는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4가지 예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게 핵심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참된 사랑이 아닌 이 3가지 예들이 이 32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맺은 말이 됩니다. 원수 사랑으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 특별히 이 비판과 정죄의 문제를 덧붙여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가운데 나오는 황금률을 중심으로 원수 사랑에 관한 명령 그리고 예들이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결국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악한 자고 우리가 은혜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이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형제도 미워하기 쉬운 우리에게 절실한 것임을 공감할 것입니다. 27,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하시며 새로운 주제로 주께서 넘어가십니다. 이 새로운 주제는 이 앞선 주제와 붙어 있죠. 바로 앞선 주제에서 주님께서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렇게 끝맺으셨습니다. 이게 네 가지 화의 결론입니다. 여기 저희는 단연 바리새인인데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하고 참 선지자는 죽였습니다. 저희도 조상들처럼 사도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수는 미워하지만 너희 원수는 사랑하라 하는 이 통상적 해석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너희 듣는 자들 하시고 내가 이른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너희는 사도와 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러 온 무리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 평지복음 끝에 가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당연히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일 텐데 주님이 굳이 내 말을 언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네 가지 복에 이어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라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를 당할 수가 있겠지만 가룟유다처럼 무엇보다 몰려든 무리에게 화를 경고하신 것이겠죠. 원수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사도들을 염두에 두시지만은 사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이들에게 주의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너희 원수는 너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이들입니다. 오전에 살핀 22절에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모욕과 비슷한 욕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22절에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는 것은 여기 저주와 비슷할 겁니다. 너희 이름이라고 했는데 너희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 이름 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제자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주하는 것은 도무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는 공회와 유대인들이 주님과 사도와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모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선한 행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인자를 인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미워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런 악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원수로 대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이에게 도리어 축복하고 모욕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원수들이 행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이니 우리는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악을 행하니 우리들어 선을 행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복하는 심정과는 다릅니다. 원수들은 보복하는 심정으로 악을 행합니다. 사도의 전도에 신자의 선행에 자기의 죄와 악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악을 드러난다고 해서 거기에 악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십니다마는 이는 사람이 뭘 바로 잡으려고 하는 보복과는 다릅니다. 그런 보복의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사랑과 선대와 축복과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복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고 실은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는 것은 받은 악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아니 심판자이신 하나님보다도 높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죄만큼 갚으십니다. 이는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책을 담당하시는 사랑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분이라 죄인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심판은 분명 잔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없이 되갚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결코 받들지 못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명령은 원수도 자기처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만 받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락 한가운데 나오는 황금률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만 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는 사람만이 겨우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건해야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감수하려 하는 것처럼 해야만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심정을 품는 것은 자기도 전에 그들과 똑같은 것을 앗았던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기 까닭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스스로는 그들처럼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까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좇지 아니하면은 형제도 원수처럼 대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둘째 예들을 이제 둘째 부분에 나오는 예들을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가지요. 29절 30절입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 비슷한 명령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산상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 명령들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시고서는 지금 이 명령들과 비슷한 명령들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는 자기 아내를 버리라 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 아니하시면은 눈만 아니라 이도 상하게 할 것이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실 때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대하라 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더 엄하게 처벌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사건은 인생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레위기의 줄거리에서 잘 드러냅니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밝히시는 겁니다. 친히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십니다. 그 정신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원수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연약한 인생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 뺨을 치는 자는 부당하게 사도와 제자를 대하는 자입니다. 이 뺨친다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건데 더욱이 부당하게 모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여호사밧일 때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러 올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 선자의 뺨을 쳤고 게다가 아합은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미가야가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핍박을 받습니다마는 억울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꾀는 다 무너지는 줄 확신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한번 쳐볼 테면 쳐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는 뺨을 치고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왼뺨도 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분노하며 맞받아치지 않고 그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를 향하여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형편에서 바라보는 그 주님께서 그 형편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처럼 이기게 하십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소송을 벌여서 상대의 속옷까지 빼앗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은 이 속옷도 금하지 말라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율법은 겉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 하지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겉옷을 가져갔더라도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돌려주라 한 것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은 나다니지를 못해요. 갚을 돈을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겉옷을 담보 잡는 것이 바로 이 보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괘씸해서 이 보복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을 벌인 사람은 겉옷을 담보로 잡을 만큼 큰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속옷 정도를 담보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돈을 빌려주고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서 겉옷도 빼앗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작은 돈이지만은 갚지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의 겉옷을 가져간 것입니다. 합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악한 짓을 벌이는 사람이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 뺨을 치는 사람보다 악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덜 악하죠, 그죠? 그런 악한 사람이 속옷도 마저 빼앗아 가려 할 때 소송을 통해서 겉옷은 이미 빼앗아 갔고 얼마나 마음이 더 악하면은 속옷마저도 빼앗으려고 할 때 선선히 내줘라 하십니다. 이는 그런 악한 사람과 맞서서 똑같이 악하게 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억울하다 생각되면은 어떻게든지 되갚으려 하고 마침내는 안 갚음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너무도 억울하니까 사람의 악한 마음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길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는 데 있고 보복하는 마음을 버리려면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와 내 것을 가져가는 자를 뜻입니다. 내 것을 가져간다 했는데 강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낱말이 그냥 뺏어가 버리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세 번째로 구하는 자는 겸손해서 자기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 주십시오 하는 사람보다는 이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한다 이렇게 새기기보다는 요구한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낱말이 십자가 사건에 대조적으로 쓰여요.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받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역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는 군중처럼 부당하게 요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처럼 요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져갑니다. 이런 일은 당시 악한 공권력이 자주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예가 나오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라. 이 공권력이 이 부역을 지우는 억지로 강제 부역을 요구하는 경우죠. 이렇게 강제로 부역시키는 국가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백성의 것을 강탈합니다. 이렇게 악한 국가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종종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구하는 자에게 주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부당하게 요구해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은 요구하는 대로 주어라 하십니다. 당장에 성난 군중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런 요구도 그저 받아들이라 하시는 건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라고 요구할 때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기꺼이 양보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지금 주신 선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만 남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는지. 돈, 직장, 명예, 건강 등등등. 그 자체가 남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만 남는 거고 그걸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다른 것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해 아래서는 온갖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마는 신자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야 곳간에 소출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께는 부여치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얻고 누릴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안식년과 희년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돌려주는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형제가 판 땅을 돌려주는 것은 언약의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거고 장차 영원한 기업 주실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소망이 없이는 결국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서 심지어 빈틈이 없게 하여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자 하나 결국 모든 것을 그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들 거기 살지 못합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이런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32절로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보원에 나오죠. 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눈에 들보가 들어차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개나 돼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신 다음에,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황금률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일이 있도록 진주와 같이 거룩한 말씀이 교회에 늘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나타나는 그것이겠죠. 여기서도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접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접은 무엇보다 남이 부당하게 뺨을 치거나 겉옷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처럼 원수가 되어서, 남이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모욕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자기가 어려울 때 축복해주고, 자기가 힘들 때 남이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자기처럼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양보하는 그런 심정을 품고 함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사는 이것을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접이 여기서는 그런 것일 겁니다.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할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심정과 태도를 품고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그래야 모두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도 결국 먼저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주제가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러나 미워하는 이에게 선대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미워하는 그 이에게 선대하는 그런 이유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선대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미움 없는 세상을 세우려 하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세우는 길은 이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를 본받는 데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주님이 교훈하시는 바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세 경우 모두에 나오는 칭찬받을 것,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상이라든지 남보다 더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 칭찬할 것이라는 말보다는 상 혹은 남보다 더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받을 것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주님께서 베푸신 이 무익한 종의 비유에 나오는데,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종이 명령한 대로 행했다고 주인이 살해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상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 살해라고 하는 개념하고 상이라는 개념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선생은 어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하면 여기 같은 낱말이에요. 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이 죄인이 하는 일이라 하시니까 여기 카리스는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것이라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장차
그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게 하실 겁니다. 미움을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이 죄인들이 빌려준 대로 똑같이 받고자 죄인에게 빌려주는 그 일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돌려받으려고 빌려주는 것이, 여기 빌리면 이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하는 말은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빌려준다는 말을 빌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뜻이 바뀌었죠. 그죠? 돌려받으려고 빌려주는 것이 죄인들의 사회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지요. 이 악한 사회에서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빌리는 사람도 많고 빌려준 이상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부업체가 특별히 뭡니까 폭력배들하고 이 연루 손잡고서 악하게 돈을 빌려주고는 그 이자를 고리로 뜯어내는 일이 많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국가에서 그걸 막고, 좋은 국가는 그걸 막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돌려준 만큼 돌려받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매 순간 주셔서 죄인의 사회에도 이런 공정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정을 막아주시니 여전히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그 많은 불공정 때문에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날에도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길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쥐고 걷습니다. 이 길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지만 힘든 그만큼 복된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여시고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데서만 그 길은 보일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 길이 안 보입니다. 얼마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뜻이 무엇인지 이날에 조금 살피게 하십니다. 그 뜻이 너무도 높고 거룩하여서 사람이 스스로는 그 뜻을 깨닫지도 받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한들 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이만큼 보존하시는 듯이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세우심을 고백합니다. 달리는 이 거룩한 사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는 결코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세워집니다. 은혜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성신을 의지하여 그 생명을 살아내는 바로 거기에 이 거룩한 사회가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사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는 그런 세계인 줄 압니다. 이 거룩한 세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이제 기억합니다. 이 거룩한 사회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바라는 만큼 이 사회를 맛보지 못하는 데에서 심지어 이런 사회가 이 세상에 이 역사에 과연 있기나 한지 의심이 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친히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그런 세계가 눈앞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실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꼭 깨닫게 하옵소서. 바라는 만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장차 맛보게 하실 때에 바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날에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